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세워진 어떠한 기관 중에서도 또 어떠한 존재도 죽음을 이기는 파워가 없는데 내가 세우는 이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겠다. 또 심지어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질 거다. 땅에서 그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 열린연합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이 땅에서 풀면 다 풀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다 매인다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습니까? 대답이 다 없으시네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면 요즘은 교회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초장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좀 오늘 제가 좀 불경건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꼭 들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한 12~13명 모여있는 이 조그마한 그룹이 말이죠, 어느 한 지방에 어느 장소에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남루한 모참이란 젊은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주 촌발이 날리는 그러한 어부 출신들, 정말 꾀죄죄하게 이렇게 빈티가 흐르는 이런 한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젊은 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당신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그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화신과 같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수도꼭지처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젊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오? 누구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그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 한 40대 중반이나 된 것 같고 말이죠, 아주 그냥 수염이 난 데다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 젊은이한테 주라고 표현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한테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Lord. 그런데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정말 가관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게 무슨 집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젊은 사람들은 무슨 가당치로 하는 얘기인가, 내가 어떻게 신의 아들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은 한술 더 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아주 정확한 얘기다. 정말 코미디 보는 그런 기분이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툭 던지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죠.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의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건지 교회에게 주겠다는지는 앞으로 세울 교회에다 주겠다는지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닫고 여는 대로 하늘이 닫히고 열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주 웃기는 짬뽕입니다. 뭐 하는 건지 도대체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말이 안 됩니다.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제부터는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특별히 그것도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잡혀서 결국은 그것도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죽을 거다. 또 그러나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그 얘기를 지금 털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를 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시겠네요. 기쁜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죽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또 항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은 그렇죠. 제가 하지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한때는 막 축겨 세우며 잘하였다 복 있다 칭찬을 하고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하늘을 열고 다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애가 갑질도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여러분 고난당하고 죽겠다는데 그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질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뜻모르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여러분 시츄에이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아니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말한 그런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큰 일을 이루고 벌려지게 될 때 우리도 한 자리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로마의 형 중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 중에서는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형이 바로 십자가형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제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오면 목숨 하나는 건지지 않겠는가? 사람이 천하를 주고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바꾸겠는가? 참 정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낭떠러지에다 발길질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잔인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인자가 그래 놓고 자기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내가 마지막에는 말이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런 그 심판하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그림자 그런 그림을 너희들 중에는 몇 사람이 볼 사람도 있을 거야.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웃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진짜 코미디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어쨌든지 자, 우리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얘기하신 것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8절에 있는 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있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을 거다. 그 말씀은 바로 다음 17장 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16장 다음이죠. 오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라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엿새 후에 17장에 가게 되면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하늘에서 컨펌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권세를 줬다. 내가 그에게 왕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는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기 때, 그리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여하튼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데서 한 40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기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기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게 50일이 지난,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다라 광야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졌죠. 머리에 불꽃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 나라 언어로 들렸고,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야, 대낮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취한 거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과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과 그 사건 50일밖에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체를 보관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들고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나타나기는커녕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멘을 주의 집중해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자다가 갑자기 딴 거 하다가, 니들은 다 딴 거 하고 있지. 그 예루살렘 교회만이 생긴 게 아니라 막 안디옥 교회라는 게 생기고, 뭐 빌립보 교회 생기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생기고, 뭐 에베소 교회 생기고, 뭐 막 교회들이 세상에 막 연병처럼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막 세상에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었는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코미디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생겨지게 되었고, 계속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지다가 오늘 이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인
열린 연합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물론 이거를 한동안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베드로 자신을 말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세가 거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 원문에 보이는 페트로스, 이건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내 교회를 이 반석의 교회, 이 반석이 할 때 그 반석도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여성 단수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깊이 해석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기초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저기에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신약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처음에 생긴 교회보다도 먼저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세웠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나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이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교회.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교회보다 먼저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한 40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데 마지막 그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죽음이 들어왔다가 처음 난 것도 다 죽이는데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이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월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마지막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니까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유월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은 놀라운 전능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처럼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나온 그 무리들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성경 띄워도 괜찮은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해석하기를 이 홍해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주 물벽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됐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집단 세례를 받은,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백성, 이 무리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있는 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제는 세례를 주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문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원문 그 자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로 돼서 엑하고 클레시아. 클레시아라는 콜링, 부르다 그런 뜻이고, 엑은 out of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든 신약의 교회이든 건전해서 구원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으로 넘어서야 될 꼭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그 교회를 사는 겁니다. 광야 교회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진 그런,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진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 로컬 처치나 이렇게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영원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모였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로컬 처치죠.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그거 뭐냐면 딱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교회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교회가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된 사람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네, 정확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과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6월짜리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인생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보리라,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될 거다 라고 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말 안 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그 예수의 오심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죽음이라고 하는 파워를 이기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이겨나가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김정남이 죽으니까 뭐 이 나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막 찾아가지고 범인들을 찾았는데 한 친구는 북한 대사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하려고 하면 쳐들어가가지고서 경찰들 풀어가지고 군인들 풀어서 다 가가지고 잡아들이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는 어쨌든 이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온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그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할렐루야. 네.
죽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가? 우리가 정말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리는가? 여러분, 이것도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졌다, 교환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긴 맞아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해가지고 처음 초대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정말 천국문을 열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열쇠로 열고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했습니다. 바울도 했습니다. 디모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교황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런 때는 하셔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다운됐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든지 활용하지 않든지, 교회가 완전히 성숙하든지 덜 성숙하든지, 교회가 많이 부족하든지 덜 부족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키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오시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의 결정적인 역할은 초라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같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가?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신서들이, 성경 서신서들이 많은 부분 그 완전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서신서가 쓰여진 거,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거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네? 하늘이 들어와 있고 땅이 들어와 있고 사람이 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만큼 교회는 불완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성화돼서 잘 믿는 분도 계시고 믿어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분투하는 분도 계시고 나왔지만은 절대로 목사 말에 현혹 안 되겠다고 안 믿기로 굳게 작정한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은 그냥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 좀 해가 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앗을 다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는구나. 하지만은 뽑지 마라. 마지막 거둘 때까지 버려둬라.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어머니로 사용하시고, 교회는 땅에 들어와서 불완전하지만 천국의 대사관이요 천국의 지점이요, 교회는 불완전성이 있지만은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교회는 좀 불완전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가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 몸을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늘 거울 볼 때마다 가끔 기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키가 작은 이 콤플렉스 때문에 정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저는 막 너무,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손도 못생겼고 발도 못생겼어요. 어디 가서 수영장 가서 이렇게 잘 못 다녀요. 하여튼 참 지도기도 잘 안 생겼어요. 근데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유혹받지 않아요. 절대로. 네.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도 뭐 결혼도 다 하고 다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 막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뭐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뭐 몸이 부서져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느낌을 가져.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몸속에서 건강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정말 이걸 사명으로 제가 생각해요. 네. 교회도 폐 끼치지 않고, 교우들에게 근심 끼치지 않고, 나한테 신경 안 쓰게끔 내가 내 삶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선하게 활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불사르면서 내가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몸을 잘 돌보는 이 자체도 저는 정말 사역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잘생기지는 못하고 아름답지는 못해도 매력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고, 때로는 불구가 되고 힘들어도요, 어떤 때 아프면은 차라리 그냥 이 몸 벗어버렸으면 돼요. 이 몸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몸이. 그래서 그냥 몸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자유롭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멀리 비둘기처럼 날개에서 멀리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몸 안에서, 그 몸 속에서, 건강한 몸 안에서 내 정신을 깃들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를 건강해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서 다 유기적인 관계를 교회 안에서 갖습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같이 건강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이 땅에서 보람되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교회다. 같이 한번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여일린 연합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 여러분 가정도 작은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가정교회가 돼. 여러분 직장과 회사도 내가 돈 벌어먹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직장교회, 그리고 사업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목장이나 어디나 소그룹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운동 모임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갑자기 거기가 정말 주님이 운행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있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을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